창세기 2장 1절에서 17절 말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모나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갑니다. 전체가 25절인데 오늘은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기 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알아본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도대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세상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인간이 인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삶의 방향성 혹은 원칙, 그런 것은 혹시 있는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바른 판단과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내용들입니다. 사람들이 되게 묻습니다. 인간의 삶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왜 태어났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근원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끼 밥을 먹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은 사고를 가진 존재이고 무엇을 위해서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인간이 동물과는 구별되어지는 중요한 점이고 이런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삶의 방향성과 원리를 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저는 네 단락으로 구분해서 도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가?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3절입니다. 아주 쉽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난 후에 제7일 때 안식을 하시면서 안식일을 축복하시고 그날에 안식을 하셨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여 내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주신 10계명 가운데 중요한 계명 중에 한 가지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왜냐하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지금까지 한 주일 동안 7일 동안 살아왔던 지난 엿새 동안과는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별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매일 인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생각의 출발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신지를 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선하신 분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의 출발점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거기에 하나 더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우리를 자기와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을까요? 당연히 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나를 기억하는 이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날인 것입니다. 사람은 참으로 망각의 존재입니다.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몸만 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에 쉬면서 모든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재확립하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라. 그래야만 네가 누구인지 알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 성수, 저일 성수하지만 하나의 일로서 주일 성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하지만 예배를 이거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의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 그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 드린다, 주일을 성수한다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창조주시오, 통치자시오, 인도자시오, 나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날 인정하는 것입니다.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인정하기 위해서라도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 하나님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수천 년이 지나면서 온 세상에 흩어지고 또 2차 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에 흩어진 가운데서도 그들의 신앙을 규정하는 가장 출발점은 안식일,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모든 사고의 출발점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안식일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고 저는 종종 설교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죄가 없는, 저주가 없는, 질병이 없는, 죽음이 없는 완전한 새로운 하나님이 세계를 재창조하실 그날이 곧 올 것이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안식일 첫 번째. 두 번째, 재창조를 기념하는 두 번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구원하셔서 죄가 없고 그 죄로 인한 저주도 없고 죽음도 없는 완전한 구속의 날이 우리에게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행하는 것이 또 안식이다. 이 두 번째 안식일. 첫 번째는 재창조를 기념하는 날, 두 번째로는 완전한 구속의 날, 눈물도 근심도 염려도 없고 죽음도 없고 저주도 없는 이런 인생, 이런 삶이,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믿음이 안식일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7일 안식일에 쉬셨다 하는 것은 모든 일을 거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돌아오는 의미에서 우리 인간에게 안식일을 제정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목을 따라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번 설교의 제목이 뭐였죠? 사람은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하나님이 제정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일에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존재로 창조되어졌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좀 길어졌죠? 두 번째 부분은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영혼 육의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아직 이 땅이 농경을 할 수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했을 때 먼저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정복하고 그리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한 가지 작업을 하십니다. 그게 뭔가 하니 인간을 혼적 존재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에서, 자, 육체 흙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기 루아흐, 이것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것은 네페시, 혼이 된지라, 혼적 존재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쁜 의미에서 혼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육체와 부딪혔을 때 육체로 인간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 안에 후 하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그 안에 혼적 존재가 살아났다. 지정의를 가진 혼적 존재가 만들어졌다. 왜 그런 혼적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하겠다는 결단과 의지가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자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혼적 능력을 지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의 권능을 우리 안에 부어 넣으실 때 우리 안에 이 육신과 함께 부딪혀서 육신세계, 피조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혼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혼적인 권능,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영혼 육의 존재로서 살아가지만은 이 혼적인 영역, 지정의를 활용해서 세상을 더 아름답고 세상을 더 평안하고 다툼이 없고 분쟁이 없고 하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라고 우리를 혼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혼이 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고 혼이 바른 생각을 하게 하고 혼이 바른 감정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의 공급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인간은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가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 영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내 혼이 바른 길을 걸어가는데 내 영이 잘못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의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하면 내 혼이 타락한 혼의 상태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혼적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두 번째로 인간은 어떤 존재로 창조됐는가? 혼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도록 창조되어졌다. 여러분, 그래서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18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피조세계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답게, 우리의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 동서남북에 4개의 강줄기가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 강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물입니다. 음식을 어느 정도 먹지 못해도 우리는 견딜 수 있지만 물이 없으면 사람이 죽고 마납니다. 인간은 모두 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자궁 물 속에서 사람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에덴 동산의 에덴이란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위해서, 생명의 기쁨을 위해서 물을 양사방으로 흐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온갖 가지 보석으로 장식을 했다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 아름다움의 극치입니다. 진선미의 극치,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한마디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고 아름답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존재로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인간이 어떤 존재로 창조됐는가?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동산나무 각종 나무를 다 만드시고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는 허락을 주셨지만은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6절 17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좋다. 그런데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을 것이다. 사실 왜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면 다 주시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논리도 있을 것입니다. 저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시고 그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과실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선악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거기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다, 무엇이 진리고 거짓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그것도 묻고 싶은데요 할 수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이 위하신 모든 나머지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은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말씀을 인정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선과 악을 판단하고 재판하고 심판하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을 너가 감히 건드리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히 인정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라. 그거를 만약 오늘 세상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세상의 통치자, 왕이나 통치자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을 판단하고 대적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까? 뭐 저런 사람이 리더가 되었을까? 뭐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는 되는 일이 없다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저 통치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세상을 통치하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는 자를 세우시고 그가 원치 않는 자를 제거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자, 쉽게 이야기합시다. 오늘 본문에서 선악과를 두신 이유,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고 하나님이 판단자이시다. 너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것이지 선악을 이게 옳다 이게 그러다 네가 잘못됐다 잘했다 이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고 하시는지, 저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하시는지, 혹은 저 사람에게 지금 저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 그러니까 이해하고 품어주라고 하는지, 이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내가 심판자가 되어지면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로 창조되어졌는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창조되어졌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을 성취하고 그 축복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따라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임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세요.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에덴 동산에, 기쁨의 동산에 모든 필요한 것, 모든 아름다운 것, 모든 환경을 아름답고 좋게 창조해 주셨다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 육, 혼적 존재로 만들어서 우리의 지정의를 활용해서 바르게 사용해서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혼이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그래서 세상을 통치하는 자로, 지배하는 자로 주님께서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